샬롬. 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 그 지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면밀히, 더욱 세밀히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그렇게 여러분도 예배가 시작하길 기다리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가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받기에 왔으니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서로 사라지고 상쇄되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예배로 나갑니다. 말씀으로 나갑니다.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379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앞에 있는 화면 또는 성경 말씀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간 정도 우리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봤더니 우리가 되게 존귀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죠? 그렇게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혹시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일 것 같습니까?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되게 모순적인 그림이죠.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그림과 같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앞으로는 그쵸, 저 두 연인이, 오른쪽에 있는 두 연인이 서로 연인처럼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데 뒤로는 그쵸,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있죠. 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자꾸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뒤로는 이렇게 세상과 손잡고 있지 않는가.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내가 복 받으면서 적당한 종교의식에 빠져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닐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시진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늘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렇죠?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네. 그래서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왕 같은 제사장, 그 정체를 회복하라.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죠? 다시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명의 직분자.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 봐보면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 집합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구체적인 역할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실 때 이게 어떤 말씀일 것인가? 왕 같은 제사장,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임을 받았기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 대제사장의 삶을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계시록 5장에 봐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네.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 했으니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삼으셨다 했으니 여기서는 바로 예수가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예수가 바로 믿는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봐보면 계시록 1장 6절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나오고 되게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 삼으셨다는 말씀들이 사방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자, 중간에 다리가 되어주는 자, 바로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의 하셨던 역할을 바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주셨습니다. 자, 했더니 혹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사장 하면 되게 이렇게 높은 직이고 일반 백성이 있고 또 이렇게 제사장이 있었죠.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일 것이냐? 이걸 이야기해서 잠깐 중세시대까지는 봐보면 그렇죠? 성직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직자들만, 신부님,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죠. 근데 성경을 읽고 있던 루터가 지금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또 2장 5절 말씀, 계시록 말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던 루터가 아무리 읽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성직자만 제사장이냐? 그래서 이 말씀 봐보면 그리스도가 피로 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만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목회자 앞에 서 있는 이렇게 뭔가 신학을 공부해야지만 제사장으로서 임명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목사니까 네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면 나는 듣고 있겠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면 누구를 위한 제사장인지, 누가 제사장이 아니지 했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만인 제사장이면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고, 만약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고, 또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또 내가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데 그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제사장이 될까요? 앞에 퀴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응 비읍, 그렇죠? 예배의 통로. 제사장의 가장 핵심 역할이면서 가장 중심 역할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지금 저 그림 봐보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래에 있는 제사장인지 아니면 저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지 저 그림을 보면서 되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서 더 쉽지 않나요? 했더니 자, 무슨 말씀이냐? 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위에서 뭔가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자, 구약의 제사법 우리가 예전에 같이 레위기를 통해서 같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봐보면 먼저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우리의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가장 저에게 남았던
그쵸? 말씀은 죄인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그쵸?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저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 그 제사가 지금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먼저는 그렇죠? 두 번째 그림 봐보면 지금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 그렇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사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예배자가 지금 그렇죠? 글씨가 작아서 파란색이 예배 드리는 자고 초록색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배자가 직접 그 제물의 목을 그렇죠? 따서 목을 이렇게 해서 제물을 죽이고 거기서 피를 흘리게 할 때 제사장은 그 아래에서 또는 그 옆에서 그 제물의 피를 받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그렇죠? 그 피를 뿌리고 그러면 다시 또 제사자가 그 제물을 가지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그럼 그 옆에서 제사장이 그 각을 뜨고 정강이를 베어낼 때 옆에서 잡아주고 도와주고 또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그렇죠? 불을 태우고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을 봐보면 예배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서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예배를 하나의 제사를 완성해 갑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함께 예배하는 자, 함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예배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왔네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게 그렇죠? 예배자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이런 제사장을 아까 오원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다리를 놓는 자 또는 하나님과 그 제사자 사이에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자,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중보자, 중간자의 역할을 지금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항상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자가 바로 예배 제사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내가 있는 그곳, 우리 가정, 내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드려질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가는 그 일터, 그곳은 돈만 벌고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께 같이 찬송을, 예배가 꼭 지금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이렇게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바로 예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고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내가 먼저 예배가 드려져야겠죠. 대제사장은 또는 제사장은 자기가 죄에 막 물들어 있는데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가장 주요한 임무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봐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4321 여기 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창조하셨고 그 예배가 그렇죠?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이루어지게. 출애굽기 말씀 봐보면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임무를 주시면서 가서 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백성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저 백성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또한 5장 3절에도 봐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는 장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인 성막,
회막이 완성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 속에서 출애굽기가 끝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배가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바로 치읓 비읍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제사장이 다리를 놓는 사람 또는 중간자라고 했죠.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중간에서 도와주는 이가 제사장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자 누구일까요?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면 정말 이렇게 지쳐있고 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가 무엇일 것이냐? 바로 민수기 6장에 봐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직접 너희가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불러 세우고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봐보면 반복되는 말이 되게 중요한 중심어거든요.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어떤 복? 너를 지키시는 복.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자꾸 그걸 모르고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그 말을 전달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그렇죠?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봐보면 그 어원이 아까 그 그림이었는데요.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는 영어로 understand처럼 이렇게 고개를 쑥 내리밀, 위에 있는 자가 고개를 쑥 내밀어서 아래에 있는 자에게 향하고 있는 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고 싶으실 때,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고개를 가까이 대시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답답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평강은 샬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걸 원하시는데 그것을 자꾸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그렇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또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자꾸 쓴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아닌 제사장으로 우리를 임명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면 선지자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받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왜 다른 왕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의 축복을 해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 봐보면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죠? 이전에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 세상의 어둠에 우리가 물들어서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어둠의 가치관으로 자꾸 우리가 이웃을, 우리 가족들을 평가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깎아내리고 자꾸 후벼파는 말들을 하고 자꾸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뭔가 그들에게 더 좋은 조언을 해준다는 그런 명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예배드려주는 자로, 그들에게 축복해주는 자로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너무나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심이 되었던 것이 제사장 중에서 제일 좀 못난 제사장 하면 혹시 누가 생각나신가요? 제사장 직분을 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자식들은 아주 망나니가 되고 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근데 그 엘리 제사장도 심지어 누구에게? 한나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다시는 근심에 쌓이지 않았더라. 그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 귀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나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위로와 축복이 한나를, 또 누군가를 정말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축복이 그들의 마음에 정말 귀한 열매로 맺힐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먼저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나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 마음에 샬롬이 넘쳐나기를 희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쇳덩어리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이렇게 자꾸 뒤로 손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특정한 목회자만이, 특정한 누군가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한 믿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겠죠.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같이 흘러갈 수 있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먼저 예배자로 설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회복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선포하는 것, 위로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제사장이 되나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 구별이란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고, 아니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네, 같이 하가다 말씀을 선포하며 나 자신에게 또 우리 있는 이웃에게 같이 하가다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둔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명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명길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 자신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가족이, 내 일터가, 내 이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리.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이름을 넣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되리.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손을 한번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름을 부르면서 병물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정말 간절히 제사장으로 회복되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이곳에 없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축복의 통로, 명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명기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명기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야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역대하 말씀 봐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일어서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바로 우리 제사장들의 축복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도착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입술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이웃을 축복할 때 그것이 바로 축복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닿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포적 기도로 손을 올리고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자녀의 이마를 얹어놓고, 우리 목사님만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에 올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영적 가장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내 일터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